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을 위한 권사 간담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17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 협조 안내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교회 식당입니다. 28일 월요일 저녁 5시에 절인 배추와 양념과 통이 교회에 도착할 때에 남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화요일에 김장과 통에 담을 때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2구역 김회원 집사, 하선욱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충성 4구역 한경진 성도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55구역 조은영 집사 조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의 제일 좋은 호박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의 제일 좋은 파인애플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의 제일 좋은 당근이요
금년에 제일 좋은 밤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운명의 최종 이것은 운명의 최종 토마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배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감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사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꽃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감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셋.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천사들이 우리 예배실에 방문했네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아름다운 어울리는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부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감사하며 빵끝 웃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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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심판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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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때부터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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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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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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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를 높이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행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였고 선한 일에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동안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버타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고 비록 남은 것이 작았을지라도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조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창과 검과 방패와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강한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강한 성이며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후회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져 가기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과 함께 그 사랑이 날로 더 깊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도록, 또한 듣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권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누구에게나,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항 북방 천일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따로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형편에서 식구들이 힘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 저 땅 끝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하여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 해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식구들이 지난 주에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별탈 없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인의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성숙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주일 SSC 뉴스 앵커를 맡은 김영준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잘생긴 목사님과 조금 다르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취재를 나왔는데요. 오늘 보이는 것처럼 한 해의 결과물들을 예배당에 들고 나와서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감사의 현장을 제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특파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남솔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남솔 특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상교회 예배당 한가운데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가 특별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하는 것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요? 많은데 그 중에서 먼저 주님을 알게 해주신 거? 평소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제 왼다리가 많이 다쳐 있는데 빨리 낫게 해주셔서 치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점은 주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점. 제 인생 최고의 감사한 점은 우리 주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곽영경 군의 초근접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남솔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상교회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마도 더 있겠죠. 네, 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감사 제목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감사 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연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과 연결이 매끄러운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 그렇다면 저희 앵커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목사님처럼 감사 제목 한번 얘기하고 싶다. 손 들어보실래요? 저기 손 들고 있는 친구 빨리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네, 이름하고 나이? 저는 김휘성이고요. 11살이에요. 네,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지 짧게 말씀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감사한 제목이죠. 가시기 전에 제 앵커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무슨 선물이냐면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 4개를 준비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죠? 뭐죠 그러면? 감사입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 제목을 가진 친구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주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준비.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감사 제목이 넘치는 사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11월 달 성경 암송 한번 하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11월 달 성경 암송 구절 기억하나요? 예, 준비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퇴장할 때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주님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손 내밀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이 앞에 장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유치부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풍성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이 스토리텔링 했던 그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제일 많이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암송한다는 바로 그 말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어떤 일에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하라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 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서 밝힌 그 고난만 해도 보통 사람이 한 10배, 20배 이상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역경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면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극한 고난을 그가 수없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른 분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어떤 그런 뜻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0%가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대학원 교수인 이진섭 교수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 표현이 약 65회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거기에 보면 48회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가 얼마냐? 17회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 바울은 스스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요 이런 저런 일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 그런 데 대해서도 감사하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의 조건, 이거는 누구도 어떤 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감사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절로 마음과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옆에서 그 증인으로 자처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원수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긴 하지만 자신은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각한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하였던 바로 그것에 평생 동안 바울은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격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알면 알수록 바울에게는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가 주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가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은 저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직분을 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 Amazing Grace라고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 그걸 지은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랄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제 멀리 아프리카까지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노예를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딱 잡아서 그렇게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온 그 자들을 이제 받아서 사가지고 그 먼 항해길을 이렇게 다 와가지고는 영국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마치 이 사람들을 물건 팔듯이 그렇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노예 이렇게 선을 운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인기가 있으니까 노예가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그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거기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먼 항해 길로 이렇게 인도해서 영국에 와서 노예를 파는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파는 어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하듯이 짐승 같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을 너무 욕되게 하면 안 되겠죠. 짐승이 아니라 괴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를 싣고 오는 어떤 그런 이 배로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풍랑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막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된데 이제 풍랑이 멎고 배가 잔잔하게 되었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버킹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16년간 그리고 다른 올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7년간을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늘 그 가슴 속에서는 내가 옛날에 저지른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게 된 거예요. 80이 넘게 되자 이제 목소리도 약해지고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이제 그만 전도하시고 그냥 이제는 좀 쉬시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추악한 이 자를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도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좀 이런 한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짐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나 존 뉴턴 같은 그런 사람, 예수를 욕하고 또 중한 죄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뭐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또한 뭐 믿는 사람들 뭐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모든 말들,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모태신앙인들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늘 그런 말을 들어왔어요. 주영이 니는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과정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가 그 감격이 너무 강해서 네가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감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갖게 됐어요. 나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것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선대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회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이 없이 신앙의 집안에서 신앙을 이어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큰 감사거리입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테두리에서 맴돌아서 세상을 많이 모른다고 그렇게 불평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영향을 그렇게 받게 된 거, 이게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받은 많은 무의식적인 것이 얼마나 즐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선 크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깊은 감격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모태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고민입니다. 극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라도 다 바울이나 존 뉴턴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모태신앙인들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죄사함에 감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신앙에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모태신앙인들을 그렇게 막 꾸짖으면서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모태신앙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못해하는, 뭐든지 못해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잘 섬기는 모태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태신앙인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나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허물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잘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오늘 그 강도사님이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갑자기 저에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오늘 설교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뭡니까? 함께 믿는 성도를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참 학식과 열정이 대단한 그런 분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단독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뭐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특히 문안 인사를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분 저런 분의 이름들이 다 거기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문안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가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했느냐? 함께 상속자된 이들이라고 했고,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고 했고, 함께 동력자된 일이라고 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뭐 사이가 괜찮죠?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냥 혼자 저만 보는 사람인데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 그리고 함께 상속된 이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여.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어요? 네. 두 분은 그냥 뻔하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같이 부부라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그냥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함께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 분씩 이렇게 새가족반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늘 새가족반에 들러서 한 분 한 분을 보고 또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 교회에서 여기 계시면서 참 주변에 이렇게 계시면서 참 섬겨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할 때 참 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저 땅 끝에 있는 어떤 선교지에서 새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듯이 그냥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저는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에 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이렇게 많이 모르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서 하나하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막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씩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야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생각들,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내 신앙에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우리 여러 골통 어떤 서리 집사님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런 어린 식구들 속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서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이렇게 많이 찬송을 불렀는데 요즘 유치하다고 잘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그런 찬송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지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진지하니까 여러분들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중고등부 그거 했어요? 고등부? 아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잘 따라서 하는 거 보니까. 고등부 자주 하세요? 네. 중등부 자주 하세요? 중등부가 이렇게 쉬웠잖아. 중등부 자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 참 나 영생 얻고 너 영생 얻고 참 우리 영생 얻게 되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 또 한 가지,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성질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전에 어떤 세월 동안에 참 별로 이렇게 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저는 지혜와 성령이 참 충만했던 분입니다. 늘 겸손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처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파송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짝이 되어서 얼마나 선교 여행을 잘 이렇게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해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선교 여행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도의 위험과 그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뭐 숲의 위험과 이런 뭐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두 분이 참 마음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분들만 함께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행원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와 함께 다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중도에 이 마가가요, 그때 좀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무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돌아갈래요 하고는 거기서 팀에서 이탈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팀워크가 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행을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마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가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바울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면 그래도 이 바울이 좀 다가가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사랑으로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렇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참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람들 좀 굳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시다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뭐랬냐면 마가도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데요? 우리 팀워크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그 시절에 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 그렇게 하는 사람 또 한 번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괜히 그냥 같이 가지 말고 그냥 거기는 따로 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으로서 한 번, 두 번 실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또 이제 서로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에 영적 지도자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거기서 다투게 된 거예요. 그 다툰 거를 아마 주변 그런 교인들도 봤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했던 그런 어떤 성도들도 그 다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팀을 꾸려가지고 다시 2차 전도행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언짢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몰라요. 근데 다음에 디모데 그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바나바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같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툼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도 있고 그와 같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이 성도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여러 많은 어떤 그런 성도를 보면 볼수록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오늘 좀 서로 얼굴 좀 보세요. 앞뒤로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한 거, 함께 성도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많죠.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처럼 소중한 우리 다른 성도를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송 또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율동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함께 못 하겠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봅시다. 앞에 너무 경건하게 하지 마시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유, 근데 많이 숨찬 것 같아요. 숨찬 것 같아서 좀 쉬고 할까요?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로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또 그동안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발걸음이 뜸했던 우리 모든 식구들, 참 그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애태우며 늘 기도하고 또 함께했던 우리 소중한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차관리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주차를 해주실 때 주차 요원의 그 지시를 잘 따라 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경록 장로님이 부친 장례 이후에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오늘 어머님과 함께 추석하셨어요?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오셨군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뭔가 허전한 그런 시간들을 또 많이 또 보내고 또 극복하는 시간을 잘 보냈던 우리 한국록 장로님 부부를 오늘 또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앞으로 천국 소망을 더욱더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참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혹시 제가 뭐 잊어버린 거 없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